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제 예상되는 반응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상식적이고 또 일반적인 이런 반응들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상황이 이제 주일 예배에 우리가 익숙치 못한 상황이 딱 일어나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멈칫하게 되죠. 멈추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익숙한 상황, 기대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안정감이 깨어질 수 있죠. 보통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순간 이 낯선 반응에 대해서 멈추게 되고 또 한 번 이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보이는 이 낯선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뭐지? 굉장히 기이하게 여기는 그 상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낯선 반응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반응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로 큰 믿음이구나, 예수님이 아주 극찬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 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의 낯선 반응은 바로 낯선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지금 누군가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100명의 이런 보병, 군사를 거느릴 자격과 권한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권세는 굉장히 강력했던 거죠.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백부장의 힘과 권세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세상적으로는 아쉬울 게 없죠. 세상적으로는 아주 출세한 사람입니다. 유대 땅을 지나가면 그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은 다 이 백부장을 보면 움츠려드는 거죠. 그의 권세와 힘과 또 군사력 앞에 사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는 못할 게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유는 자신의 종이 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세로 또 자기가 가진 돈이나 명예로 세상 어떤 것들은 다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종이 아파하는 이 병을 치료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자신의 세상 권세로는 병을 치료할 그 힘과 능력은 없었던 겁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한계를 경험할 때 바로 그냥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과 습관이 돼서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한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한계가 오면 이것 봐라,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아주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뭐냐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을 내는데 그 방향이 포인트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해결책을 향한 열심이 아니면 세상 말로 헛다리 짚는 거죠.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점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가진 권세의 한계를 지금 경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았냐? 어떻게 열심을 냈느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다. 그분은 이 치료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백부장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한계를 부딪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거기에는 응답이 있고, 거기에는 해결책이 있고,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계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달려가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는 로마 장교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도 지금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기 힘든 이 상황에서 이방인 장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 부릅니다. 자신은 지금 사실 가이사를, 시저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섬겨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로마의 장교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은 가이사여야 돼요. 세상의 주인은 가이사일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이상한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주인이라는 거죠. 그는 세상 왕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여,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한센병 환자 한 사람을 보았죠.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여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사에 보면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구원에서 버려진 사람입니다. 한센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방인은 유대사회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또 공통점이 영적으로는 소외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한센병 환자와 이방인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처음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역에서의 대상자가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과 생각 속에서 다 제외된, 소외된, 기준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회복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생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치료 사역을 시작하는데 처음 치료를 받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다 기준 미달인 사람들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저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역을, 치료 사역을 먼저 시작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이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세상적인 신분이나 자격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만 필요하면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치료받은 이 두 사람이 바로 시작부터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인생의 능력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인생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의 문제는 바로 자신의 종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백부장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 이제 종 또는 하인으로 성경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종 또는 하인은 그 당시에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이 병사의 한 사람으로 였을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러한
백부장, 천부장 이러한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병사들은 주로 이방인들을 자신의 군사로 데리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신이 아주 아끼는 사랑하는 가족도 아니고 자신의 친구도 아니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수하에 군사력으로 데리고 있는 군인 한 사람, 또 종 한 사람, 이 사람의 질병,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 치료를 받기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마음엔 어떤 것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참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수하의 부하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신의 마치 자기 몸처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해서 그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첫 번째 제일 마치 너의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이 백부장의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지금 데리고 있는 군사 한 사람, 하인 한 사람, 종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참 이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 나왔던 이 한센병 환자는 바로 마음이 가난한 그런 복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자비로운, 바로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는 소중한 마음이 이 로마 장교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나보다 주위 사람들을 살피는 그런 귀한 마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세상에 바쳐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보다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마음, 어쩌면 그것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치료를 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그 대답은 굉장히 이상하고 낯선 반응으로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이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내가 이제 그러면 너의 종을 치료하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상황에서 굉장히 특이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밑으로는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황을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 이제 함께 가자. 내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그 종을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거부합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실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저도 세상 권세가 있어서 제가 제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 능력의 기적의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가시지 않아도 그 권세로 나으라 그러면 낫게 될 것입니다. 직접 오실 필요가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자신이 세상에서 그 작은 권세가 있어도 이것으로 엄청난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그 큰 권세를 가지고 굳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시지 않아도 그 능력의 권세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의 목적은 그 종이 낫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보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지금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도록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그 권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치료한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것을 의미했느냐? 그가 직접 보고 붙잡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예수님을 종에게 데려가서 모시고 가서 하는 것은.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보고 만지고 잡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고 치료가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그가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어떻게 확신했느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만 그는 100% 신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우리가 백부장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말은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뭔가 보고 뭔가 잡아야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내 환경에서 열리지 않으면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죠.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좀 보여주세요. 좀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안에 자꾸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성이 적으면 예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능성을 더 높여주십시오. 뭔가 눈에도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갈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솔직하게 생겨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도마가 그때 마침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근데 도마는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직접 눈으로 그 손을 보고, 못자국 난 손을 보고, 그 손에 내가 그 구멍에,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직접 네가 행하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실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지만 뭐 도마뿐이겠습니까? 나머지 10제자들도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믿었죠. 도마는 단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못 봤으니까 그는 보고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는 얘기.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도마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확실한 것을 보고 붙잡을 때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들을 통한 믿음보다 훨씬 더 단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환경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시험과 고난이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당신의 권세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그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가시고 주님을 내가 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고 주님이 직접 그 종에게 만지고 일어나는 역사를 내가 보고 그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권세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백부장이 바로 그러한 낯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놀라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귀한 믿음이 있을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을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이방인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다니,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것이 오늘 사건, 또 오늘 이 장면에 나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권세가 그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가면 세상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만지게 돼요. 주님의 것들과 주님의 것들을 보고 만지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보이고 잡히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 잡히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주 앞에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